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빛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런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대가셨네. 비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런 멸시하는 나를 위해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잘 계신가요? 방금 전에 샌드 아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그 십자가를 나눠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시와 천대를 당하셔야 됐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는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깊이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으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은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의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나를 살리는 회개,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이 성경의 이 목적을 성경책의 정의를 바로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의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100% 죄인인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이 책은 그런 용도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뉘우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고 산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살아오면서 평생 회개를 했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진실한 이 회개를 한 때가 바로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에서 한 회개예요. 다윗의 이 회개는 이 분수령적인 회개인데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의 회개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를 살리는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회개란 무엇인가? 첫째로 나를 살리는 회개는 죄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이 나단을 통해서 원래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다윗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통해 살리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1년 만에 다시 찾아가서 그의 집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나단은 직선적으로 죄를 찌르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의 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 그게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들어요. 참 귀하죠. 그런데 알아듣자마자 혈기를 내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비유에 이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죄 고백이 여러분은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수치를 드러내서 죄를 변명하지 않고 고백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할 때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다윗도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셔서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윗이 권세가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고봉에서, 낮은 자리가 아니라 무명의 자리가 아니라 최고봉의 자리에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일 때는 부모 앞에서 죄 고백하는 거 쉽죠? 그런데 집에서 가장이 되잖아요. 가장이 됐을 때 집안에서 자녀 앞에서 죄 고백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고전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 있죠. 그 책을 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이분은 한마디로 난 사람이에요. 이미 20대입니다. 20대 후반에 미국 맨하탄에 위치한 3,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20대 후반의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는다? 그런 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30대가 돼서는 전 세계에 지부를 둔 대학생 선교회 총재 자리에 올랐습니다. 30대. 거기다가 그분이 이 글 쓰는 은사가 있어서 또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봉의 자리가 너무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이 최고봉의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자기 아내인 게일 맥도날드와 함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을 공주했는데, 이 책에서 이 고든 맥도널드가 자신만만하게 말한 게 뭐냐면, 우리는 위험의 순간을 겪고 지금 정상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부부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활자로 자신 있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 문제가 터졌어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정점의 최고봉에 있을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은둔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무명이었으면 당하는 수치가 덜했을 텐데,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징벌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다면, 사도 바울이 회개했다면 우리 중에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든 부부는 징벌의 시간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실상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신실한 회개를 이루어내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나를 살리는 회개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인정한 공동체의 배려로 사임했던 교회에 다시 부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한 이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회개를 알아보고 다시 나의 목사님으로 인정한 이 성도님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결혼하고 또 너무 쉽게 이혼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결혼을 지키는 것도 항상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평생에 계속돼야 될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비록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개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회개할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이어진 회개는 자신의 절망적인 내면을 솔직하게 직면하는 이 분수령적인 회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수령적인 회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이 말하기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위해서 1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하다 보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받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듣는 게 목회 평생에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모임은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요? 구원은 내 죄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의 회개가 비록 여기 본문에서는 한 줄로 나와도 그의 즉각적인 회개, 변명이 없는 회개, 겸손한 회개를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회개를 기록한 참회의 시편 32편과 51편을 보면 음란과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중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그가 처절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회개를 시로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51편의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 마침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했으며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인의 존재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신실해 보이지만 이 사건 전에는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약속의 자손으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죄인의 신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겁니다. 마침내 다윗이 내 자신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면했어요.
끊임없이 여자를 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몰랐던 다윗은 후반부의 인생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 회개하는 눈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는 말이 없어지고 인내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후반부에는 비록 회개 때문에 눈물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더 나은 행동이 아니고 나쁜 행동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능력이 성숙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살면서 뭐 그렇게 좀 더 나은 행동을 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나쁜 행동이나 좀 분별하세요. 가지 않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것이 분별이고 구별된 것이고 그걸 분별할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 성숙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크든 작든 나의 연약함을 나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영적인 목욕탕이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는 목욕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은 다 벗고 들어가는 게 상식이에요. 자신의 생생한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한일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목장에 들어올 때는 목욕탕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가식, 사회적인 위치, 신분, 교양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된 내 본 모습만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 더러워지고 찌들었는지 고백하면서 서로가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때를 밀어주는 심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품어주면서 함께 회개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고 또 목장을 마치고 나올 때는 우리가 서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유일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죄는 다 무서운 것이지만 죄 가운데서도 가장 끊기 힘든 죄가 동성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동성애를 오픈하고 고백한 집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저는 7살 때 엄마와 외삼촌의 말다툼 중에 화를 참지 못한 외삼촌에 의해서 배꼽 아래에서부터 다리까지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다리를 보며 놀리는 남자아이들이 싫었고 그날 이후 내 몸을 보며 감추느라 자존감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저에게 누군가 조금만 친절하게 다가와도 감동을 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이 잘 대해주었습니다. 18살 때 같은 반 동성 친구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고 수동적으로 사육에 끌려 처음으로 동성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선택은 30년 넘게 동성애의 사슬에 묶여 악한 정욕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인 아버지와 교회에 헌신하며 기도했던 엄마, 선교사 오빠와 착한 언니와는 다르게 죄 속에 비밀스럽게 살게 된 나의 삶을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살았습니다. 2000년도에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동성애 파트너 언니를 만났고 사귄 지 2년 만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이후 어색함이 생기고 누가 뭐라 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따로 방을 쓰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슈화된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가장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받는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늘 마음 깊은 곳에 죄의식과 세상 허무가 자꾸 밀려왔고 말씀의 갈급함과 영혼의 황폐함으로 더 이상 인권 활동도 일상생활도 즐겁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의 죄를 끊어내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지금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할 당시 파트너 언니를 사촌 언니라 속이며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목장 나눔을 하면서 은혜 속에 지냈습니다. 여러분, 3년이랍니다. 교회를 다니고서도 3년 동안은 죄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죄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니와 저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눔을 했고, 말씀 속에 은혜가 더하면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구원을 얻기 위해 2011년 파트너 언니는 목장에서 동성관계를 오픈했다는 문자를 보내왔으며, 저도 같은 시간에 오픈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오픈에 처음에 목원들이 말을 잇지 못했으나 지체들은 하나같이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자살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한 주 후에는 일주일 내내 너의 고백 때문에 눈물이 났다 등 상상하지 못할 따뜻한 위로와 치유를 해주었습니다. 오픈하고 나니 사연에 해방되지 못해 오는 분노로 나와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가슴을 졸이며 불안해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깊은 곳에서부터 새살이 돋아 평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년 동안 함께 동거하던 파트너 언니와 완전한 결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결별을 이루고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이 심장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물인 나를 발견하게 되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음욕과는 달리 중독성이 강하고 매우 강한 힘을 지닌 것이 동성애입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고 죽기까지 나를 쳐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에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 매일 큐티를 통해 나의 일상을 낱낱이 공동체에 나누며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죄라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상한 마음에 정말 진실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의 이름만 다를 뿐인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의 이름, 죄패는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지적에 대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올소이다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회개는 밧세바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나의 회개는 나를 위한 고백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모든 묵상 질문을 다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살리는 회개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덮어 주신다, 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죄를 쉽게 생각하는 잘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사함받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짓는 죄는 여전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이건 양육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스스로가 자기 죄를 깊이 이해할 때까지 그 죄 짓는 것을 철저하게 방치하셨어요. 다윗은 어떻게든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써가면서 간음을 했는데 결국 임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마귀도 이처럼 기적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다윗이 이 사실을 덮으려고 남편인 우리아에게 두 번씩이나 동침하라고 시도를 했는데 충신인 우리아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방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닌데 전쟁터에서 너무 쉽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다윗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 간음죄, 살인죄가 계속 쌓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죄가 진행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설교를 다 끝까지 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가슴으로 죄를 짓는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지금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치의 기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하는 시간은 용서받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끝내 죄를 덮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크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징벌을 예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다윗에게 하신 이 책망을 곱씹어 봐야 돼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직분자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 이 책망을 곱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그러나 예비된 고난은 아무 준비 없이 오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와 고난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존재에서 벗어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목적 있는 이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바로잡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고난 가운데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난도 주시지만 또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에게는 다행히도 그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줄 신실한 동역자 나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징벌에 따른 죄의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내 삶의 결론이야 인정하는 것, 그게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징벌의 때에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다 이렇게 동역자가 없어서 다 이혼하는 겁니다. 지체가 없어서 이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지체가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나를 살리는 회개 세 번째는 징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결국 죄 가운데 출생한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하로부터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이 뭐였냐? 올소이다였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내 죄의 결론임을 한치의 원망 없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자녀를 보면서도 문제아인 자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인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남편과 아내와 관계 안에서도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내 죄를 보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벌조차도 다윗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했음을 믿는 다윗은 징벌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했어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회개 후에 확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라며 아이는 천국에 갔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영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나?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무슨 말 할 줄도 모르고 부모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렇게 천국에 갔다라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을 때 더 절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나에 대한 징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이가 천국에 간 것을 신뢰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용서하셨지만 다윗은 그의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이 징벌을 통해서 다윗은 평생 자신이 죄인의 신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징벌에 순종합니까? 여러분은 내 삶의 결론인 나의 현실을 수용하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살리는 회개, 네 번째는 회개의 결론은 거룩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든 이 사건을 덮고 들키지 않는데 성공을 했다면 흠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백성들로부터 추앙받고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백주 대낮에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다 공개하셨어요. 이제 다윗은 누구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읽을 이 성경에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이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다루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순종과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성결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다시는 그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를 누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열매가 많아도 내적인 거룩이 없다면 끝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싸움에서 그는 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침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그 죄를 변명 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을 잘 감당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로 돌아와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도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다윗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지었지만 온전한 회복을 이룬 이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에 찬란하게 그 이름을 올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도, 자녀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죄를 지어서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 반드시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가장 밑바닥의 수치의 자리에 들어간 이 다윗과 밧세바지만 나를 살리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그 후손까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잇는 인생이 되고 자신의 죄 고백을 통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중요성과 은혜를 전달하는 약재료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회개의 결론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는 선명한 죄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회개가
밧세바 이전의 회개인가 이후의 회개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 반드시 그 죄를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징벌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징벌에 순종하는 자는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결론은 거룩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정죄감이 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넘어짐을 방치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그저 저의 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방치하시지 않고 조금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저 바랄 것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해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물러서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남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론으로 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달이 넘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온 천하의 사람들이 뭐라고 떠든다 할지라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질병의 사태를 놓고 내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이 모든 징벌과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올소이다 하면서 온전히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이 모든 이 삶의 환경과 이 사건 가운데 징벌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달은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왜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하여서 교회가 질책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억울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질책하는 이 질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돈돈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며 올소이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비난할 때 하나님 변명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며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목사이트가 타락하였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꿇어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앞에서 내 죄를 보며 내 배우자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결론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결론 가운데서 주님을 옳다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하신 후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 하나님, 교회가 지금 온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세상이 질타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런다라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억울해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삶의 결론으로 주시는 하나님 질책임을 오늘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질책은 누군가를 향한 질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지 못한 나를 향한 질책임을 주님 아버지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온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드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오만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나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소이다 하며 다 받아 나의 성결을 이루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모든 환경들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아를 통해서 문제 부모인 나를 보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참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적인 타격까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 길은 사회적 거리 두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사회가 고통 가운데 정말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교회도 마땅히 이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만 어디 세상에서 특별한 특권을 누린 단체가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한 사회와 함께 고통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이지 않고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진지하게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부활절 이 예배를 정말 때가 될 때까지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결론에 이른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저희가 사회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부활절 예배를 미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절대로 힘을 잃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이 시간 버텨내 주시기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는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한 방식으로 저희가 그 새벽 예배 메시지를 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 한 주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그렇게 고난주간에 정말 고난주간 이 정신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나를 진정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이 내 죄의 대가로 주시는 나의 모든 환경과 삶의 결론들을 옳소이다라고 여기며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의 한일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들려오는 정말 모든 교회를 향한 질책을 수용하며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